우리는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을 해준 것으로 기독교는 이제 모든 평안의 시대를 찾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콘스탄틴 그 대제라고 일컬어지는 그레이트죠. 콘스탄틴 대제가 죽고 나서 아들 셋, 콘스탄틴 2세, 그러니까 콘스탄틴 2세, 콘스탄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2세.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우리는 정말 이 이름들을 다 아버지 콘스가 다 들어가는데 끝에가 다 다르잖아요. 콘스탄틴 사후에 이제 세 조각으로 나눠져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콘스탄틴 2세는 고을, 지금 프랑스 지역이죠. 영국, 스페인, 모로코, 그러니까 유럽의 서쪽,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서북단, 모로코, 거기를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스는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그 밑에 이제 알제리, 튀니지아 이제 이런 지역들이겠죠. 그리고 콘스탄티우스는 아버지가 다스리던 콘스탄티노플에 그대로 있으면서 동방 지역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복잡한 문제하고 얽혀 있나 하면, 아버지가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교회 역사의 첫 번째 공의회라고 여겨지는 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에서 아리우스가 가지게 되는 그 위험한 삼위일체론이 틀렸다고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콘스탄틴이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를 다시 또 복권을 시켜준 거예요. 친아리우스, 그러니까 우리 그 콘스탄틴에 의해서 교회가 다 이단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죽어요, 1세가. 그리고 이제 세 아들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는데 세 아들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2세는 아타나시우스를 이제 아버지 때 콘스탄틴이 아타나시우스를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 그 신학자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분에게 빚진 게 많습니다. 이분이 교회 삼위일체 교리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그는 유배에서 귀환을 계속 되풀이하는 고단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2세 때 다시 귀환이 됐다가 근데 또 콘스탄티우스가 동방에서 하면서 친아리우스로 기울어지면서 또 유배를 보내요, 아타나시우스를. 근데 나중에 또 콘스탄스가 또 유배에서 귀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이런 일들이 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콘스탄틴 2세는 프랑스, 스페인, 모로코, 영국 이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콘스탄스는 이탈리아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둘이 붙었어요. 둘이 붙었는데 콘스탄틴이 죽죠, 2세가. 그리고 콘스탄스가 유럽을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여기 2번의 중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콘스탄틴 2세 사망 후 서방 제국이 콘스탄스치아에 통일되었을 때 또 아타나시우스가 귀환합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온건 정책으로 선회하고 제국 전체의 통치자가 되는데 이때 제롬이 우리 제국은 전부 다 아리우스주의자가 되었구나. 삼위일체 이단의 가르침에 이제 들어갔다는 깨달음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니케아 회의 때 아타나시우스가 참석은 안 했지만 정통 기독교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추출이 되었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콘스탄틴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감독들이 다 있고요.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는 어떤 종파가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영국 성공회예요.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하는 거를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교황에게서 독립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개신교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를 선택하면서 헨리 8세가 한 거는 뭐예요? 헨리 8세가 수장이 되는 거죠. 머리가 되고 그 밑에 이 영국 성공회의 직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영국 요번에 그 필립 왕이죠. 필립 왕 대관식을 할 때도 사실은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같은 거죠. 교회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영국의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친아리우스주의에 섰던 콘스탄티우스 2세죠. 콘스탄티우스도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이 죽으면서 군부가 싹쓸이를 했어요. 아주 잔인하기가 짝이 없을 정도로 혈족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죽였어요. 줄리안은 빼놓고. 그리고 줄리안의 형도 빼놓고. 줄리안의 형은 좀 병약했고 줄리안은 6살이었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는 이 황제의 위를 이을 가족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줄리안은 이제 줄리안의 아버지는 콘스탄틴의 이복 형제였어요. 어쨌거나 간에 형제잖아. 이복이든 뭐든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스 이 사람들하고 사촌인 거예요. 이복 형제이긴 해도 사촌인 거잖아요. 그리고 줄리안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줄리안의 형이 있었는데 형한테 콘스탄티우스 2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 줄리안의 형을 이제 부황제로 삼았는데 이제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이 암살을 음모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진짜 상놈이라고 할 뻔했는데 평민이 좋지. 여기서 다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그냥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줄리안밖에 남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줄리안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를 갈았어요. 이 콘스탄틴과 그 세 아들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죽였어. 그러니까 자기의 이 직계 뭐 이거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배경 2의 1 보시면 소위 매우 인도적이라는 콘스탄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취급했다. 우리가 그의 가까운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우리들의 사촌 6명, 그의 삼촌이던 나의 아버지 쪽의 다른 삼촌, 그리고 나의 형을 살해하였다. 이게 줄리안이 한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당시 콘스탄티우스만이 학살 현장인 콘스탄티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살이 일어나는 현장이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주로 왕도죠, 왕도. 그러니까 아마 그가 명령을 했든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승인을 했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학살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줄리안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실행을 했던 사람들은 군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죠, 사실은. 군인들을 움직여가지고 뭘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역사 속에서 학살하라고 명령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이제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줄리안은 감으로 그 사촌형인 콘스탄티우스가 허락을 했든 명령을 했든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줄리안의 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의 이복 형제였고 콘스탄틴의 세 아들과 가장 가까운 사촌지간입니다. 이게 줄리안의 이복 형제가 또 하나 있는데 갈루스도 이제 병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배를 보내요. 일단 줄리안과 갈루스를 다 유배를 보내요. 불안하니까 6살짜리도 유배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감독으로 앉혀요. 이게 되게 웃기는 시스템이잖아요. 황제가 자기의 친척을 그냥 왕족이니까 감독으로 앉혀요. 그냥 이 사람들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벼슬을 하나 주는 거예요. 갈루스와 줄리안이 유배 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죠. 기독교가 이제 이 주된 흐름인데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감독이 돼요. 콘스탄티우스는 제국 유일의 통치자가 됩니다. 350년에. 그리고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루스를 불러서 이제 부황제, 시저로,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고 부황제는 시저예요. 그래서 안치지만 뭐 유능하지도 못했고 이제 살해 음모에 말려들어서 이제 또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제 줄리안은 되게 학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가서 이 사람은 고전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철학에 몰두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기독교 신앙을 버려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세례받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고대 그리스 문학과 종교 속에서 이제 진리와 미, 이게 사실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죠. 콘스탄티우스는 갈루스와의 악연이 있잖아요. 이 줄리안의 사촌형을 또 죽였잖아요. 남은 건 줄리안 하나밖에 없는데 콘스탄티우스도 이제 남은 거 하나 줄리안에게 그 부황제의 칭호를 또 주고 고을 지방, 좀 멀죠? 프랑스 지역이니까 통치를 맡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전이죠. 얘는 그냥 공부만 할 줄 아는 꽁생원인 줄 알았는데 얘가 너무나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을 지방에 가서 너무나 행정적인 능력이나 통치 능력을 인정을 받고 군부가 지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우스는 이제 적들이 사방으로 있는데, 사방이라기보다는 유럽의 북쪽에서는 이 바바리안, 주로 이제 훈족, 흉노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또 서쪽에서는, 동쪽에서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위협 세력이었는데,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얘를 불러요. 줄리안을 불러요. 근데 군대하고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줄리안을 황제로 선언하고 황제로 옹립합니다. 콘스탄티우스는 페르시아의 이제, 그러니까 콘스탄티우스도 이제 머리를 많이 돌리고 있었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갑자기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줄리안은 아무 피 흘림 없이 그냥 콘스탄티노플로 들어와서 전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지금까지는 아리우스든 아타나시우스든 기독교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줄리안은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자기의 큰아버지 뻘이죠. 콘스탄틴. 큰아버지의 그 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죽였고, 형들 죽였고, 자기한테도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는 세상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배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인데 그냥 배교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대배교자예요. 그가 한 첫 번째 조치는 뭔가 하면 숙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으니까 또 피 흘림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줄리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학구적인 사람이고 철학과 그 학문에 대한 깊이가 있었고 행정 능력도 뛰어났고 통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숙청하는 일들만 안 했어도 기독교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되게 유능한 왕으로 기록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질서를 확립한 사람이죠. 마치 줄리어스 시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종교 정책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배교자다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 정책은 두 개예요. 하나는 이교, 과거 로마 시대에 화려했던 이교들을 부활시키는 거, 그리고 기독교가 그 자기 큰아버지 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세력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 기독교를 쇠퇴시키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그가 했던 종교 정책인데, 이교의 영광의 수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교를 콘스탄틴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콘스탄틴은 이교도들에게도 자기가 그 최고 사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기독교에서도 자기가 대장이고 이교도들에게서도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박해하거나 죽이거나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콘스탄틴은.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한 거는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고 주요 종교로 삼았던 거죠. 나중에 그게 이제 313년이잖아요.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거는 392년에 돼요. 그러니까 국교가 된다는 거는 뭐예요? 다 그 종교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콘스탄틴이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는데 지금 터키 아니에요? 튀르키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혈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이게 종교적인 도시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바실리카 형식의 그 예배당들을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장식을 해야 되는데 다 새로 만들 수 없으니까 온갖 이교도 신전에 있었던 붙어있던 장식을 다 떼어다가 여기다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 신전이 텅텅텅텅 빈 거예요. 그리고 이교 사제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줄리안의 종교 정책은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당한 예술품과 장식품을 다시 교회에서 신전으로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의 명령하고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싹 털어가지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걸 이제 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비슷하게 줄리안은 거꾸로 이제 교회에 있는 거 빼앗아 온 거 다 이교 신전으로 갖다 주라고 이제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건 교회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직자나 이런 게 아주 괜찮게 이제 시스템이 갖추어진 걸 자기는 봤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사제 제도를 정비를 해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 사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리안은 기독교를 배척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기독교에서 많이 배워와서 그것을 이교도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이교 영광의 수복을 위해서 한 일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의 확장과 성장을 근절시키는 일을 하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라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진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미 콘스탄틴이 만들어 놓은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기독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하라는 명령을 내리진 않았는데 문제는 지방 관료들이 총독이나 이런 지방 관료들이 줄리안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줄리안이 지금 싫어하는 게 기독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굉장히 박해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줄리안의 정책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기독교 신자들이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의 우민화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만 공부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2세기 때부터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던 학자들이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일반 학문 속에서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변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들 속에서도 결국은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었어. 이런 방식으로 변증을 하고 기독교를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거기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이 되는 기독교구나 하고 기독교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리안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고전문학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은 성경만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우민화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멸시하는 말 중에 유대 사회에서부터 멸시하는 말이었어요. 그거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는 촌놈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줄리안은 그대로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길따름이도 있고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있고 제자 뭐 많잖아요. 근데 줄리안은 이 말을 거의 공식화하는 셈이에요. 갈릴리 촌놈.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논문도 써요. 갈릴리인들을 논박함. 크리스천이라고 안 하죠. 기독교를 반박하고 멸시하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되게 큰 게 뭔가 하면 제3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에서 멸망당하고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성전이 제2성전이 세워지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리고 그게 AD 70년에,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1000년경이에요. BC. 그러니까 처음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러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70년 정도 있다가 516년쯤에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시 성전을 세워요. 근데 이게 BC예요. 근데 AD 70년에 다시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이, 이 사람 나중에 황제가 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다시 무너져요. 제2성전이. 그러고는 성전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뭔가 하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언의 성취이고 이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사도들은 다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줄리아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이 언젠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데, 재밌는 건 이런 시도들이 역사 속에서 사실 덜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제3성전을 시도한 건 이 사람이 거의 처음인데요. 줄리안이 이 일을 하도록 안디옥이 그 예루살렘 북쪽에 선교가 시작됐던 안디옥 그 감독 안디옥 총독에게 알리피오스에게 맡깁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근데 이 알리피오스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이 성전 재건을 황제가 자기한테 준 사명이잖아요. 성전 재건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지진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 때문에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거를 너무나 막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역사 속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없진 않았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게 번번이 이런 이상한 개입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줄리안의 제3성전 재건도 실패해요. 황제가 하겠다 그러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죠. 페르시아를 정벌하던 중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항상 동쪽에서는 위협이고 북쪽에서는 이제 게르만족의 위협이 있는데, 페르시아를 정벌하다가 이제 창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역사에는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마지막에 뭐 남긴 말 이렇게 전해진다. 근데 뭐 증거는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걸 뭐 글 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글로 써가지고 그게 남아있으면 전해지겠지만, 말을 한 걸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장군님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줄리안의 죽음의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이거래요. 갈릴리인이여, 그대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건 이제 또 아마 이렇게 말했거나 안 했건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그 역사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콘스탄틴 때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느꼈듯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죽고 세 아들이 뭐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죽고, 웬걸 줄리안이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절망감 같은 것도 느꼈을 수 있고,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뭐 시시각각 막
정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막 이런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 긴 역사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당들이 어떻게 이렇게 권세를 잡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다 허락하시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줄리안 시대에, 그러니까 콘스탄틴 직전부터 콘스탄틴을 거쳐 줄리안의 시대에 내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면 이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야. 40년, 30년 콘스탄틴 때부터. 그러니까 살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는 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가끔 이제 역사책을 보면 뭐 로마인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뭐 뭐든지 간에 뭐 십자군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 거를 알아채기는 할까? 그리고 내가 알아채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진리의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더러 역사 속에는 보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또 그 시대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시대들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그 현실로 돌아와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하나는 뭔가 하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는 않는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역사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의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교리에 대한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줄리안이 근데 반감이 누구 때문에 있는가 하면 기독교 황제.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권력과 신앙 사이에서 저는 이 사람들이 뭐 콘스탄티우스든지 콘스탄티누스든지 이세든지 뭐 콘스탄스든지 이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표방하면서 그들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들이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 또는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자가 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사회에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그런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덩샤오핑, 그 등소평이 불란서에서 유학을 했죠. 그리고 주은레도 등소평보다 더 선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불란서 유학파들입니다. 근데 또 이토 히로부미 영국에서 공부했죠. 뭐 불란서는 뭐 사실은 캐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개신교가 많이 성장하지 못한 곳이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났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대를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에 있었을 때 찰스 스펄전이 런던의 타버나클 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또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영국에 오래 안 있었어요. 근데 영어를 아주 신통하게 잘했대요. 거기 가서 배운 건데. 이 사람이 스펄전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이제 이런 뭐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어쩌면 등소평이나 조은래 같은 사람들은 불란서에서 타락한 기독교 같은 걸 본 건 아닐까.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더 가뜩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 한국에,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청나라 때 사람이기 때문에 조은래도 그렇고 등소평도 그렇고 훌륭한 집안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유학하죠. 근데 그들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에도 여러분 그 전 세계 국가가 몇 개가 있나 하면, 저도 전에 한번 외교부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200열 몇 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200개 국가에서 사람이 다 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나라의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죠. 공부하러. 정말 우리가 이들에게 뭐 회심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한국 교회는 진짜 기독교를 보여줄 수 있나?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접하는 기독교는 광화문과 여의도의 기독교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는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조선대든 전남대든 또는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곳에 유학 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죠. 2025년에 한국 사회가 보는 기독교, 뭐 외국인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는 진짜 기독교는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영향을 주는 것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회심과 별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 사심 없이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줄리안의 이야기를 봤지만 또 우리 21세기 초반의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모습도 우리는 한국 사회 살아가지만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긴 역사를 보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70, 80, 90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역사의 마지막 그 포인트까지 인도하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기독교를 세상 앞에 현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시민으로, 좋은 이웃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